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내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10절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소식을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 한자어로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소망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인류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슬픈 소식, 끔찍한 소식, 우울한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령했던 인생,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허무했는지를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공허함, 우울함, 헛된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쁜 소식,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들녘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2000년 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이 목자들이죠.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일에 이름도 없는 이 목자들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목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계층에 속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일종의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하찮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신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 노릇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이 왜
증인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성탄, 주님 오신 날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 전부의 몇 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배가 불러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가 있기도 했죠. 정말 돌을 안 맞고 예수님을 낳은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아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버지, 또 어머니.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인 자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증인들이 있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들. 그들은 박사학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에서 온 술객,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 그냥 먼 나라에서 온 외인들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공통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그들은 어떤 대단한 지위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것이 공통점이다라는 것 외에는 별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들어서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했지만 천사의 명령을 듣고 마리아를 받아주고 믿어준 남편 요셉.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에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고 믿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가긴 어딜 가?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양들을 지켜야 하니까 우린 움직일 수 없어.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구유의 누인 이 아기를 찾자. 목자들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믿음의 마음, 헌신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한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증인이 되었구나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금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의 별을 발견하고 경배할 예물과 황금과 유향, 몰약 이런 걸 준비해서 먼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믿음의 길을 떠났던 그들. 그들의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자만하는 마음에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듣고 아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순종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